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잠시 2주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일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강해를 조금 잠시 멈추고 감사의 신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지나온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감사의 자리, 그 자리를 재확인하시고 또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면 그냥 한숨과 슬픔과 또 애통함과 비통함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SNS나 글들을 읽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들이 훨씬 더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감사의 DNA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감사에 대해서 구약의 전반적인 어떠한 흐름의 내용 가운데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감사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외우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 오늘은 성경을 제가 안 읽었군요. 지금 깨달았어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어저께 그 쉐마학교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뭐 안 읽은 거니까 뭐 오늘 시간도 많고요. 뭐 서너 시간 해도 되니까 축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아이들 반대편에 서서 제가 한 골 넣었어요. 와, 우리 성 선생님도 한 골 넣으시고. 그랬더니 안 했더니 근육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게 설교를 못 해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도.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번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3번째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언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감사하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쁜 일이 있고 특별하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매 순간도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우리 안에 끼어들지 말도록, 여지를 두지 말도록, 불만이라는 녀석이, 불평이라는 녀석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감사가 더 많이 입술에서 고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더 많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우리 인생을 많이 저보다 살아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감사가 더 많으세요? 감걱정? 네, 걱정이 더 많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개업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표지를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감사가 나와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지만 장사가 안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안 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게가 사업이 어려움이 청하고 그것을 접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감사가 나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염려 때문에요,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냥 기쁠 때 감사하라, 잘 되면 감사 이러면 좋은데 항상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저에게 부담이 되고요, 가책을 느껴요.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하잖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앞에, 진리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매 순간 감사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 어떻게 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갔는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 앞에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아버지가 외국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안 와닿죠? 여러분이 동탄에 이사 와서 여러분 동탄 안에서 새롭게 삶을 펼치고 그리고 먼 곳을 떠나서 동탄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제2동탄에 그래도 마지막 보루라는 곳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 나는 집 살 것이 없고 그래 전세라도 살자,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해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은 다 여러분 2배로 뛰었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야, 내가 사뒀으면 2배나 뛰어서 나도 괜찮을 텐데라는 그러한 섭섭함과 속상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잘 다니던 직장에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당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오랫동안 간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간병이 여러분 오래되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고생을 하고 있다면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먼저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첫 직장에 취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다는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하는데 그 첫 출근하는 차가 굴러서 여러분 40명 탄 사람 중에 유독 그 친구만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감사가 닿을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무심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할 일도 없고 그냥 한번 아내가 받아보자 해서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암 사기에 신장을 반 떼어내고 위는 다 떼어내고 소장도 다 떼어내고 항암을 8차까지 했을 때 여러분 감사가 과연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을 때 감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방치해 둔 것만 같았고 아픔과 불안의 연속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생활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많은 법이죠. 아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사해야죠 목사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감사하겠다는 조건들보다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거치장스럽게 들릴 때가 있고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었어요.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 감사해야 돼. 그것이라도 감사해야 돼.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부족한 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데 어떨 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나가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나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애쓰고 버틴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섭섭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데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거나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감사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현실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일상인 것 같이 여러분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요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는 평생 동안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소외를 당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낫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면 깨끗하게 날 거야.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서로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감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예를 봐도 10%밖에 안 해요. 소수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오늘 말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포기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현실을 몰라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덮어놓고 명령이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운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감사가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맨정신으로는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할 형편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맞닥뜨리니까 감사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감사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아예 성경에 넣지 말고 그냥 빼주면 날 말씀처럼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감사라는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인간은 본선적으로 감사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행복한 결말이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굉장히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래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것은 감옥이 너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좋겠어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그 감옥의 밥맛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평생 이 감옥에 갇혀서 살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감옥은 싫은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내가 좀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향하여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옮겨가고 나면 그 만족이라는 것이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만족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선 또 생각해요. 조금만 더 큰 데로 가면 좋겠다, 조금만 더 평안하면 좋겠다. 근데 막상 가보면 또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내와 남편과 뭐 사랑해 알러뷰 그랬는데 살아가 보세요. 그 남편이 만족함을 채워주고 아내가 만족함을 채워줘요? 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바울이 오늘도 17절에 더 어려운 말씀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입으로든 말이든 행동으로든 다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환경을 통해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면, 인간이 원래 본성 자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족하는 만족함을 갖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태나 조건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환경을, 바울의 생명을, 바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비록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도의 욥을 만나고 죽을 뻔한 일 가운데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인정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다, 사랑함을 받은 자다.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얼만큼 너희가 사랑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갑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려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전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거기 안에 딱 앉아 있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을 향하여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만족함이 없는 세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분쟁과 각종 여러분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행세하는 순간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고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남들이 혹여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가차없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쟤는 왜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이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감사와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히려 세상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자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요, 강해질수록 감사는 점점 멀어집니다. 채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감사보다는 어떻게 깎아내릴까? 여러분 그냥 천지가 다 불평불만이에요. 천지가 다. 대통령으로부터 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천지가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글들을 보세요.
인터넷에 감사가 과연 있는가? 이 세상이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해졌어요, 여러분. 요즘은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엄마들, 어머니들 이거는 꼭 사야 된다 그러죠? 없는 분들. 이것도 얘기하면 또 집에서 또 남편한테 조를까 봐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돼? 가전제품의 획기적인 거. 남자들 회개하시오. 건조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풍요케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말린 거하고요 거기다 돌려서 말린 거하고 달라, 삶의 질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예전보다 풍성해졌는데 교회 올 때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10리 20리 막 그렇게 새벽마다 갔던 그때도 감사함으로 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교회를 오려면 2시간 반 걸려요. 막 버스 3번 타고 와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버스 타고 오는데 10분 20분 먼다고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냔 말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왜 오늘은 비가 오냐고 불평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불평하고, 교회는 왜 이따위로 멀어가지고 동탄으로 가가지고 열받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나, 네 중심에서,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2절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긍휼의 사람이다, 자비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겸손이고 온유의 사람이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삶은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정말로 옥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토록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너 인정해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해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제가 간혹 얘기를 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위암 사기와 비장을 다 떼어내고 소장의 일부를 떠내고 복막암으로 퍼져서 여러분 4개가 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병상일기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통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해 본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 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음식을 한 입도 먹기가 힘들어 역겨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맛을 느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대소변을 받아 내본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씻을 수 없었던 사람은 스스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환자복 입고 병실에만 있어 본 사람은 외출하여 영화처럼 돌아가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음이 그렇게 감사하다. 파란 가을 하늘, 흰 구름, 우거진 숲과 나무들, 노래하는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황홀하여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외로운 환자 옆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대화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결정타는 이거예요.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께 주일을 예배하고 경배할 가족과 동역자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삶의 감사로 점철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쓰는 거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있는 거요, 여러분 발가락 있는 거요, 엄지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못 걸어요. 왼발가락만 다쳐도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서는 것,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숨 쉬는 것, 심장이 36.5도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부모이지만 부모를 인정해주고 따라오는 것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분 녹록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폭포수같이 부어졌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생겨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들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정말로 간절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여러분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들어서 저의 소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결국에야 이끌고 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한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밭을 갈았어요. 쟁기질이 끝나고 여러분 시장기가 될 무렵이면 배고프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빵 한 조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온 맹물을 마시면서 달랬대요. 오늘 하루 굶는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지. 누구든지 빵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갔으니까 그라도 잘 먹어야 돼. 근데 그 빵을 누가 갖고 갔냐면 악마가 갖고 갔대요. 악마가 여러분 배고프게 만들면 농부가 죄를 짓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혜를 했는데, 근데 농부는 도리어 빵 도둑에게 여러분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대장인 악마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야단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지혜를 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악마가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으로 악마가 변장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도움으로 여러분 가뭄이 들었는데도 여러분 정말로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1년 먹을 게 아니라 막 10년 먹을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곡식이 막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그것으로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인이 술을 만들어서 파세요. 그래서 여러분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한 양식이 이제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즐기자 여러분, 농부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여러분 갖은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쾌락을 유흥을 즐깁니다. 술자리가 마칠 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동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랬더니 대장 악마가 여러분 그 쫄개 악마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거냐고.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러분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삶을 비춰주는 어떠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어떤 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쾌락을 향하여 갈 수밖에 더 없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경험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날 들어주셔야 돼.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죽이기까지 한 대가의 지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 이것을 알라.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사랑하고, 제가 는 거예요. 엄청은 무지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하고, 확실하게 사랑하고, 남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돈을 무지무지 사랑하며 곱하기 100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일인지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부모님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태양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동탄호수공원을 걸으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고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 삶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주어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을 하나 더 여러분 준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집 2채 가져야 속시원한 거예요. 아예 이 건물을 가져야 속시원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아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한시도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고 죽음의 그 비통함 가운데서조차도 아들의 외침조차도 외면하시고 오직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장차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찬송가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429장입니다. 429장이에요. 무슨 찬송가냐면요,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이고요, 만족지 못하고요, 아픈 일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알면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가사 읽어드려요.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참 맞는 말씀이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세상 근심이 걱정이 너를 누르고 있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버겁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봐.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할 수 있어. 세상의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잖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주권이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면 돼. 그러면서 후렴구절 이렇게 반복해요.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봐. 그러면 크신 복을 네가 알 거야. 받은 복을 세워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제목에 있어요. 감사의 신비예요. 성 목사님이 목사님 신비 아닙니까? 이거 잘못 주보를 하시니까 틀린 줄 알고. 아니에요. 신비가 맞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란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몫은 여러분에게 빼앗갈 수 없어요. 감사할 것이냐,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예수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내 것이,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삶에 없어요. 생명, 자식, 자녀,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주관하는 여러분의 마음,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